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이제 2021년도가 시작이 되는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또 오늘 우리 언약교회 또 원단 말씀을 받게 될 텐데요. 자, 237 치유 서밋 이것을 두고 2강 메시지 때 주셨던 말씀 서론 결론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치유 빈 곳의 현장, 이 응답을 제 1, 2, 3 RUTC 응답의 현장이라고 했어요. 자, 현장에서 모든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그 현장이 지금 비어있다. 비어있는데 무엇이 필요하냐? 치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요, 치유가 되어지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원리 속에서 치유가 되어지는지를 알고 찬양을 하고 이 원리를 알면서 우리가 복음 선구도 쓰고 이 원리 속에서 우리가 개인 시간에 기도를 한다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원리가 우리가 왜 복음 선구를 쓰기도 하고 암송을 합니까? 말씀을 듣거나 쓰고 내가 소리내서 암송을 할 때 그것이 뇌와 몸에 각인이 된다는 거죠. 뇌에 각인이 됐다는 증거로 우리가 잘 때 꿈에서도 잠들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가 사실 이제 꿈에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몸으로 반응이 되는,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들으면 성경 구절이 외워져서 나도 모르게 메시지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각인된 것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말씀 아닌 다른 것들도 사실 각인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거 빼내는 것은 실제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결론 내리시면 됩니다. 안 빠져요. 안 나가요. 새겨져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몸에 세포마다 다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런데 말씀이 임할 때 이게 치유되는 거예요. 자, 각인된 것들이 이제 서서히 어디에 뿌리 내려지냐? 우리의 뇌 속에 깃들어 있는 영혼 가운데 말씀을 계속 공급받고 말씀 묵상할수록 뿌리가 서서히 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일단 메시지를 들을 때 머리에서 이해가 되고요. 머리에서 이해가 된 메시지가 계속해서 묵상을 하게 되면 이것이 내 마음에 믿어진다니까요. 저건 아브라함 얘기지. 저 메시지는 바울 얘기지.
그런데 그 메시지를 나에게 주신 메시지로 붙잡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믿어지는 거야. 마음의 뿌리가 내려진다니까요. 뿌리가 내려져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죠. 어디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자,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원리고, 우리가 이 강 메시지를 통해서 꼭 붙잡아야 될 그 메시지를 영적인 의사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영적인 의사. 영적인 의사는 이 복음이 각이 뿌리 체질되어져서 복음의 24가 되는 겁니다. 복음이 나에게 24 되어지는 만큼 25 하나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누렸던 요셉, 다윗 다 쓰임받았어요.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쓰임받아. 사울왕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나. 언제요? 이 비밀을 가진 다윗이 찬양할 때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1강 메시지 때 파수꾼이라는 그 사명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는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는데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서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역사하시는 게 보여지는, 그것을 보는 가운데 영적 의사로. 자, 두 번째는 교회 치유의 응답을 우리가 올 한 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의 역사가 우리 태영아부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생방송으로 말씀 듣지만 거기에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사도행전 11장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1강의 서론에 말씀하셨잖아요. 코로나는 237과 관계가 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언제 어디서나 틀기만 하면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 여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서 우리가 있는 지역을 장악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은 교회가 치유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으로 세계 교회의 문을 여는 선교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있는 가정에서 지금 이 시간 말씀 받을 때 그 집이, 그 가정이 선교의 시작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영적인 의사로서 시대를 치유하는 이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디에요? 강대국에. 잘 사는 나라인데 다 있는 것 같은데 영적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나라들, 육신 질병이 많습니다. 어려운 병들이죠. 그런데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이 정신병 심각하죠. 가장 힘든 시대의 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면서 올 한 해 영적인 의사로서 하나님, 내가 쓰임 받도록 기도하면서 도전하셔야 돼. 자, 교회의 하나됨. 한 주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인도를 쭉 받으시는 가운데 2021년도에도 변함없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돼야 되냐는 거예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해가 지나도.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이것이 나에게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로 누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마다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에서 살림을 하시면서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비밀.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예배 순서를 맡으셔서 앞에서 찬양도 하시고 또 평일에 온라인으로 예배 인도를 하시는데 사실요 우리가 순서도 다 정해놓고 하지만 미리 준비한다고 하는데도 미리 준비 못했을 때 있잖아요. 정말 몸이 아팠어. 그리고 갑작스럽게 어떤 사건이 생기고 아이들이 또 아팠어. 이러면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훈련이야. 무슨 말이냐?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비밀 속에서 강단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요. 이거 준비 안 됐는데, 좀 부족한데, 이런 느낌이 사실 나를 힘들게 만들지 않아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나는 계속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제 짧은 시간만 있어도 정리할 수 있다니까요. 평상시에 누림이 있으면. 근데 평상시에 없다가 내일이 예배 인도야. 오늘 바짝 해. 그걸 보고 벼락치기라는 겁니다. 근데 잘하셔야 될 게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하니까요. 과학적으로 입증됐어요. 벼락치기 해서 성적 올리는 친구들은요. 이 뇌가 뭘 아는 줄 아세요? 벼락치기는 그때만 필요하잖아요. 기억이 오래 안 가요. 남질 않아요. 사라진다. 왜? 시험을 위해서 바짝 해서 시험 끝났다는 거지. 시험 때만 필요했던 지식인 거야.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 속에서 저의 인도를 받으셔야 된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이 위드의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안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원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불신자와 같이 소망 없는 자의 삶이요 모습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원래 우리가 여기에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받고 하나님 자녀 됐지만, 우리 원단에서도 메시지 나왔지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도 하나님과 내가 맞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 어떻게 되나요? 이 땅 가운데서 말씀하죠. 노예, 포로, 속국, 위랑민족 된다고. 구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237 가게 만든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소망 없는 자의 모습이었는데, 소망 없다 이 수준이 아니고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도 없는 자, 소망도 없고, 하나님 없으니까 소망이 당연히 없지.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위대의 축복을 누릴 때 우리 인간의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만남의 상태로
바뀐다.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 피가 아니면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왜냐? 에베소서 2장 14절에 원수되었는데 왜 원수가 됐냐? 중간에 막힌 담이 있어요. 막혔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해야 될 인간이 담이 막혀서 원수가 됐어. 어떤 담이요? 죄. 하나님을 떠나면서 지은 그 죄. 그 죄로 인해 마귀에게 붙잡힌 그 모습. 그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 16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화목하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원래 모습이 불신자와 같이 소망 없는 인생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 이것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죠? 예배 통해서, 예배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를, 어저께 함께 하셨는데 뭐 오늘 하루쯤은 좀 하나님도 쉬고 나도 쉬면 되지 않나? 그게 아니죠. 계속해서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누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사도행전 1장 4절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뭘 말씀하시고 간 겁니까? 이제 복음 주고 다 줬으니까 마음껏 사역해봐라. 그 얘기를 하시기 전에 뭘 얘기하셨어요? 복음으로 다 끝났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말씀하신 메시지 핵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이미 임했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우리 남편의 산업, 직장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왜 보지 못하고 속습니까? 돈이 안 벌리잖아요. 입금이 돼야 되는데, 통장에 꽂아줘야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으로 안 보여. 그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라 이거예요. 속지 말고 돈이 없네? 안 되겠네? 이러다가 우리 망하겠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예배 시간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그래야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의 시간이 예배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누가 누렸습니까? 창세기 39장에 요셉, 사무엘, 다윗, 감옥에서 바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축복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놓치지 않고 누리고 있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나, 그리고 성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려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에베소서 2장 17절입니다.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 불신자에서 이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 새가족들, 또 모태신앙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쭉 해온,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런데, 헌신자들, 복음을 위해 헌신할 사람들, 오래됐다는 의미가 아니고, 자, 이런 이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 성도와의 이 임마누엘을 어디 있을 때만 제대로 누릴 수 있냐? 복음 안에 있는 성도라는 그 정체성, 이걸 갖고 있어야 우리가 이분들을 품을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8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어. 나도 우리 엄마처럼 나도 이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뭐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못 누리면 당신하고 다를 거 없다. 우리가 이렇게 다가가고 새가족들에게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새가족들은 굉장히 은혜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문화 정서상 그런 게 항상 있잖아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 저분은 되게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왜? 잘하시니까. 초신자들이 볼 때는요, 여러분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와, 되게 어마어마해 보인다니까요.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지? 기도문을 적어서 한다고도 어떻게 저런 내용을 적어서 하지? 목사님처럼 너무 유창하게 기도를 하네. 다 위대해 보이고 어마어마해 보여요. 자, 우리가 그런 수준, 각자의 어떤 배경, 지식이 다 다른데 그분들과 19절에 당신이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 자녀다 라는 것을 알고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 믿음 없는 분들이 우리 태영아부 안에 와서 이런 것 속에서 나는 저 모임에 저 안에 들어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들게 했다면 이건 누구 잘못이냐? 우리가 뭔가를 지금 잘못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응답이 있다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 지 몇 달 안 됐고 뭐 일주일밖에 안 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하나님 자녀지. 자, 그래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셔서 저와 여러분은 주의 몸 된 교회로 받아야 할 응답의 과정들이 있어요. 이 과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받아가야 되냐?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제가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모퉁이 돌은 어떤 의미가 있는 돌이냐 하면요, 저 모퉁이에 필요 없는 돌이 아니고 이 유대인들이 건축할 때 항상 모퉁이 돌이 그 건물을 짓는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벽이 세워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 돼서 나도 그 옆에 껴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위에 또 누군가가 이렇게 쌓아주고 쌓아져서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세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성전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 집사님을, 우리 남편을 가장 멋있게 만들어 가고 있다,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면요, 우리가 답답할 거 없고 눌릴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만드시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와 있는 분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자기들끼리 노네 이러면 곤란해요. 끼리끼리 노네. 물론 우리가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또 코드가 맞는 분들이 얘기가 잘 되면, 얘기가 잘 통하는 분하고 우리가 좀 얘기하고 싶잖아요, 사실. 그런데 교회 안에 초신자, 믿음 없는 분들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라도 너무 오랜만에 왔거나 모르는 분이 왔어. 그러면 왜 우리가 새 가족을 담당하는 분을 세웠냐는 거죠. 그분들에게 다 가서 먼저 말 걸고, 어떻게 오셨냐고, 누구를 통해 오셨냐고, 그리고 성경책도 다 찾아주고, 그죠? 근데 이제 우리끼리 얘기한다고, 우리끼리 밥 먹는다고 식당에 탁 올라가 버리면 이 새로 오신 분들은 어디 갈지 몰라요. 그럼 빨리 어디 가야 돼요? 집 가야 돼. 그래서 빨리 가는 겁니다. 집에 뭐 좋은 게 있어서 뭐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있어 봐야 별 볼 일이 없거든. 왜? 내가 왔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없어. 역시 집에 있으나 밖에 나오나 나는 똑같구나. 누구누구의 엄마일 뿐 나는 나 자신을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되면 미안하지만 그분은 다시는 태영아부에 올 이유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21년도를 두고 이 교회가 응답을 받아가도록, 임마누엘을 누리도록 교회에 섬길 청지기로 하나님 세우신 겁니다. 뭐 하라고요?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교회 살리고 성도 살리는 역할 하라고. 그래서 에베소서, 목사님 두드려, 목사님 리듬 타면서 메시지 하면 되니까. 네. 자, 에베소서 2장 22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 그래도 올 한해 맡기셨으니까 나는 맡긴 것만 잘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요. 같이 함께 지어져 가야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엄마가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이 찬양하고 싶은 엄마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이 하자고. 같이 하자. 할 수 있잖아요. 예. 이제 우리가 대면으로 전환되면 아이들도 같이 나와서 하고. 그래서 일로서만 우리가 보지 말고요. 뭐 해야 되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 태영아부를 위해 우리가 서로를 세워가는. 그래서 저는 이 온라인으로 우리가 또 지역 다락방, 또 주일 예배, 이렇게 여러분들 또 평일날 예배에 인도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2020년도는 숫자도 좀 특별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은 한 해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온라인이라는 이 부분을 분명히 이미 기술적으로는 다 구현이 돼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마음 담고 활용할 수 있었겠냐. 코로나 덕분이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코로나 덕분에 하나님이 237의 눈을, 진짜 어떻게 하면 개인을 치유할 수 있는지 그 눈을, 그리고 우리 자신이 플랫폼임을 하나님 보게 만드시는 그 한 해가 되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뭐 하는 거죠? 2021년도에는 현장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와 현장이 원네스의 축복 속에서 계속해서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실 때 왜 우리 개인을 이 언약교회로 부르셨나요? 다른 교회 많잖아요. 우리 다른 교회에 다닐 뻔 했을 수도 있잖아요. 우연히 지인이 오라고 해서 그 지인을 왜 만나게 했냐고 하나님이. 지인도 아니고 나는 누구한테 자료 받아가지고 자료 하나 보고 왔는데 왜 하필이면 그 자료를 보게 했냐고요. 신천지 자료, 여호와 증인 자료도 많은데 왜 이 복음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냐고. 여러분 개인이 구원받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도록. 에베소서 4장 1절 4절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 하나의 소망을 위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태영아부는 왜 존재해야 되냐? 왜 여러분이 가장 큰 응답과 축복을 받으셔야만 되냐? 저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상황에 처해진 20대, 30대 이 엄마들. 지금은요, 친정 엄마, 친정 아버지, 물론 관계가 워낙 좋으면 또 와서 봐주시기도 하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요, 부모님들의 삶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도움 받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되냐? 우리를 통해서 위드 임마누엘 축복을 알도록 그분들이 이 사실을 듣도록 만들어야죠. 자, 교회의 사명.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은 하나입니다. 현장을 살리기 위해 말씀 운동해야 돼.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사람 살리는 말씀 운동이 여러분, 물론 메시지도 준비돼야 되고요, 기도도 해야 되는데 그 메시지와 기도가 말씀 운동을 하는 데에만 목적을 두면요, 지속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온라인으로 줌으로 해가지고 말씀 막 은혜롭게 전했는데 이제 포럼할 때 서로 남편 흉보고 있고 시댁 흉보고 있고, 또 그런 흉보는 포럼을 할 때 말씀 사역자가 듣고 있다가 아유, 그러니까 누구누구 엄마가 응답을 못 받는 거야 막 또 이러고 용납이 안 돼. 그러면 다락방이 지속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욕하고 흉보는 걸 잘한다고 아니죠. 들어주고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나만 손해더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점점 작아져 점이 되더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하고도 함께 하시지 않냐? 어? 그럼 남편과도 함께 하시고 우리 어머니와 함께 하시지 않냐?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자. 이렇게 돼야 말씀 운동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불신앙하지 않고 인도받도록 해야 되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이게 왜? 마귀는 계속 어떻게 합니까? 속이잖아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 누구누구 엄마 잘못이잖아. 당신은 잘못 없잖아. 당신만 피해자야. 하나 되게 하는 걸 지켜야 돼. 왜?
우리는 300말씀 운동을 두고 작년 한 해 달려왔어요. 그래서 태영아부 안에서는 2021년도에 이 응답의 현장에 축복을 누리는 237 치유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 다락방이 30군데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한 분이 주일에 일주일에 한 곳만 평일 예배 한 번 인도하시고 한 번만 다락방을 하세요. 줌으로. 근데 한 번 다락방인 것 같지만 이 온라인 사역이 이게 큰 게 뭐냐면요, 진짜 237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다락방인데 10명, 20명, 30명이 접속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다락방을 한 번에 30군데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를 통해서 제자가 생겨나서 다락방을 하나씩 인도하는 제자들이 세워졌어. 그럼 그 제자들만 두고 내가 다락방을 해. 그럼 이게 30개가 아니지. 더 늘어나는 거죠. 자, 이것을 위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복음 선구 암송을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역자로 준비가 되는 지금 과정이다. 많이 외우면 좋지만 복음 선구를 확실하게 외워놓으면요, 보세요. 이 사람 5분밖에 못 만나요. 이 사람은 지금 3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요. 택시를 탔어요. 마트를 갔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짧게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핵심만. 이걸 지금 준비하기 위한 지금 기초 과정이라고. 결론입니다. 참 내년이 이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응답을 볼 때 너무 기대가 되는. 자, 빈 곳에 현장을 두고 치유의 응답 받을 세 가지 시스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 시설. 어떤 시설의 응답을 받아야 되냐? 24 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된다. 그리고 언제 와도 이 약한 분들이 자료를 통해서 말씀 들을 수 있는 준비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지금 이게 유 목사님이 전체 메시지로 하시지만 임마누엘 교회, 그죠? 임마누엘 교회가 이런 부분 꼭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뭐 임마누엘 교회처럼 큽니까 우리가? 언젠간 커지겠죠. 언젠간 커지면 그때 할 게 아니라 지금 24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시급해요. 지금 당장 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울해요. 너무 우울해서 막 아이를 보기 싫을 정도로. 이분들이 답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료는 뭡니까? 여러분 매일 예배 드리고 그걸 이제 자료로 또 누군가는 이제 올려놓기도 했다고 제가 봤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시간표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해서 말씀을 계속 듣고 싶은데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들어야 돼? 혼자? 내가 힘들 때? 남편하고 갈등 왔어요. 시댁 어르신들하고 내가 부딪혀가지고 힘들었어요. 부부싸움 했어요. 나는 아이가 안 생겨요. 이런 부분을 갖고 뭐 할 수 있게? 자료를 찾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우리 교회 차원에서 보면 유튜브나 교회 어플에 들어가서 보면요, 순서대로만 쭉 나와 있지. 메시지가 주제별로는 검색이 안 돼. 우리는 지금 질병의 문제 왔는데, 우리는 경제 문제 왔는데, 그럼 그 주제를 치면은 메시지가 쫙 소팅이 돼서 나와야 되거든. 자료가 그렇게 준비가 된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 준비를 해보세요. 이제 일단 우리 태영아부 엄마 시간표에서 엄마들이 가장 힘든 부분, 살림하고 육아하는데 느끼는 그 한계들, 그 한계 속에서 내가 은혜 받았던 메시지를 정리를 해. 탁 정리를 해요. 경제에 대한 메시지 정리를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답을 주는 거예요. 자료. 자, 두 번째는 조직입니다. 많은 성도들 전문인들이
치유팀으로 들어가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의료진, 그리고 제자. 어떤 제자? 24 할 수 있는 제자. 그래서 의료진이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 뭐냐면은, 치유라는 영상이나 컨텐츠를 만들 때 우리 개인이 이렇게 하면 병이 나아져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정신이 안정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신뢰를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전문가 누구누구의 자문을 받아서, 우리 교회는 이제 황종수 장로님 계시잖아요. 자문을 받아서.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제자가 24일 수 있는 제자가 많아요. 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24 할 수 있는 제자. 우리가 이제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왜? 영적 문제 가진 사람 한 사람을요, 그 가정에 총 공격한 마귀가. 왜? 그 한 사람을 공격해서, 그 엄마를 공격해서 어떻게 만들어요? 자녀들에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그대로 물려가게. 그대로 되물림되게. 왜? 그래서 가문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자, 마지막은 이걸 가지고 237 치유 시스템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전도 훈련, 치유 훈련, 그리고 파송까지 시킬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강 결론 부분에 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진짜 큰 응답 받는 비밀을 내가 이야기하겠다 하시면서 첫 번째 뭐 얘기하셨습니까? 저도 이제 교회 사역을 하고 집사 때부터 목사가 돼서 쭉 인도받아 보니까요, 제가 좀 성격이 겉으로 볼 때는 좀 그래 보여도 굉장히 좀 이 중심으로 사역 안 하는 사람들 제가 잘 보거든요. 저 사람 중심 안 해. 윗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안 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사역하는, 저는 그게 너무 잘 보여. 그런 걸 보면 좀 이렇게 가가지고 한 대 이렇게 좀 때려주고 싶었는데, 지금 목사니까 못하잖아요. 집사 때는 잘했거든요. 불러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고. 전도회 회장이 왜 전도회 이름으로 밖에서 만나가지고 치맥을 처먹냐고. 집사 때는 그게 너무 좋았어. 마음껏 근데 목사가 되니까 못해. 예, 그거 안 되잖아요, 목사 그러면. 이 얘기 왜 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 가지고 하면 돼요. 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된다니까. 저 사람은 왜 저래? 예,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한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한 사람, 우리 교사들로 세우셨잖아요, 이번에. 반평성 됐죠? 그러면요, 여러분들끼리 우리 태영아부 안에 지금 예배로 잘 온라인으로 인도 못 받고 있는 분들을요, 한 사람씩 맡으세요. 그래서 내가 이 한 사람이 치유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 뭐 전화를 안 받고 카톡을 씹어도 나는 끝까지 기도하겠다. 그 생각을 갖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시라고요. 악으로 깡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 전쟁을 붙겠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주신 이 메시지가 올해에만 받을 응답이 아니라 평생 응답받는 우리 태영아부 모든 부모님들과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한몸 되는 이 응답을 누릴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시는 원네스의 축복으로 우리 태영아부 모든 가정마다 정말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의 현장 살리는 이 응답 누리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